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에 머리가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의 그 핵심을 찾아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여러 이미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이미지를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 성경의 제일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목가적인 풍경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렇게 주로 대부분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선지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첫 소개를 하시잖아요.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 소개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냐면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 목자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오셔가지고 땅을 불러서 배심원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고를, 재판장의 피고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재판장에 설 일이 없죠. 웬만큼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우리가 재판장에 갈 일은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편 같은 데 보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사실 재판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이 모습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생존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인류 그 한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우리가 내 삶을 누가 알까?
내 삶에 긴밀하고 그 아주 깊이 있는 그 내 속에 그 마음속의 생각을 누가 알까? 뭐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 근데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5절에 심판의 이유를 밝히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 죄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심판 선고하는 그 최종 심판 선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하는 걸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힐 그 위기 속에 있는데 남쪽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이 말이죠. 저기로 가면 낭떠러지다. 저기로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낭떠러지야. 지금 미가가 어떤 면에서 야 너희들 남쪽 유다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낭떠러지로 간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듣죠. 그 7절에 그래서 새긴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왜 너희들 다른 남편을 섬겨 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신랑이고 진정한 남편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 섬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다른 남편을 섬기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몇 번 참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미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심판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미가서는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면 끝이에요. 심판 선고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 내용인데 8절에 보면 이 예언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지금 여기 애통하며 애곡하고 두 번 나오죠.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애곡하고 또 애통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 두 개는 같고 세 개의 단어를 썼는데 같은 의미군의 언어를 이렇게 다시 다르게 표현해서 애통을 말해요. 이것은 1차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남쪽 유다도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는 아주 선지자의 숙명인데 선지자는 어떤 책임이 주어졌냐 하면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쓴소리 얘기하지만 쓴소리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세워놓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숙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만 되는 이야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때부터 한 100년 지나서 가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납하게,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해야만 되는 이야기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 그게 선지서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 선고를 해야 되고 재앙이 임한다는 이 예언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숙명이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또 하나예요. 더 중요한 숙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이스라엘 이 고국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것은 선지자의 개인적,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개인적 슬픔을 그 비탄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애통하며 라는 말은 선지자 미가의 1인칭 어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애곡하십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올 루드로 다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겉옷이 다 이제 벗겨지고 속옷 차림으로 다녔다는 것인데, 선지자가 그렇게 다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책무이기도 하지만, 행동 예언도 있어요. 행동 예언.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행동으로서 예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그런데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 미가의 고통과 이 애통함은 사실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수치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니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재판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재판 속에서 피고에게 재판의 최종적인 사형 혹은 뭐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내렸는데, 재판장이 그 죄수에게 가서 죄수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파서 당신이 그렇게 재판장에서 당하는 그런 마지막 사형 선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애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그런 재판관 보셨어요?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추호도 엄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한치의 용서함도 없이 그냥 모든 죄를 다 얘기해서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재판하고 규명하고 엄격하고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그런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8절에 이 미가 선지자의 애통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같이 거기에서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 야 너희들 잘 됐어, 너희들 이제 죄로 심판받으니까 너희들 북쪽 사마리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해, 끝!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당신님께서 스스로 다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죄인들이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의 심판에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우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수치였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간의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 때 너무 육체적으로 뭐 고통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일도 표현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신 그분께서 인류의 영원한 사망과 죄의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시. 여러분, 여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표현해 보면은 우리나라 표현해 보면 꺼이 운다는 거. 꺼이 아마 이 꺼이 동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었던 이사야도 이러한 행위 예언을 했습니다. 행위 예언. 이사야 20장 1절 2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 속에서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배를 끄른다는 것은 허리띠를 뿌른다는 거예요. 무릎 풀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녔다. 3년 동안. 여기 미가서 1장 8절에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예. 꺼이. 여러분, 들깨들이 이렇게 하울링이라고 그러죠. 하울링. 그 소리 영화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소리를 이렇게 어스름한 달밤에 그냥 늑대나 여우가 소리를 내는. 그런데 여러분, 이 들깨나 타조가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슬픔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어요? 뭐 때문에 들깨나 타조가 이렇게 애통이 할까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렇게 우는 거죠.
예전에 그 KBS의 열린음악회에 그 노래가 이렇게 열린음악회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장수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노래를 어떤 가수가 나와서 불렀는데 그거를요 막 랩 비슷하게 부른 거예요. 막 흥겹게. 그래서 그때 열린음악회 그 진행 갔던 그 PD에게 아주 항의가 많이 갔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 세상에 즐겁게 부를 노래가 따로 있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부를 수가 있냐고.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요. 우리가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6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반야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이재호 씨가 작곡하셨고 가수 이혜연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때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그 한강 이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도 한 20몇 명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그 사람들은 밑으로 다 수원인가 어디로 다 수도를 옮겼고 거기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납북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비극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 단장의 미아리 곡에 한 부분만 제가 소개해 준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미아리 눈물 고개. 왜 미아리였냐면은 그 당시 때 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형 도로가 외적인 그 도로가 미아리 고개였어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당시 때의 우리의 민족사의 참 비극적인 그 6.25 전쟁에 그 고통스러운 서사를 담고 있는 밴드 말이죠.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남쪽 유다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어요. 11개, 예루살렘까지 포함하면 12개의 지역, 남쪽 유다에 이제 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다 망해가는 그 대표적인 유다의 지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 쪽에서 이렇게 그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 지형이 지중해 서해에서 서쪽 지중해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중간에 구릉지대가 있어요. 높은 지대가. 그 당시 때 그 예루살렘이니 세겜이니 이런 땅들이 다 높은 지대였어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요단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도 비슷하지만 지리도 비슷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서해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태백산맥이 산맥처럼 딱 이렇게 등줄기처럼 돼 있잖아요. 높은 지대죠. 그래서 서해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동쪽으로 뚝 떨어진다고, 동해로. 이게 남쪽 유다에 지금 나오는 이 11개의 지역이 다 뭐냐 하면은 세펠라 지역이라 그래서 지중해 서쪽에서 지중해 서쪽에서 이제 가다가 그 구릉지대 대표적인 유다의 주변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 도시에 행해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드에서부터 아둘람 굴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뭐 용인, 저희들이 사는 용인, 수원, 일산, 뭐 분당 등등 등등의 나라들이, 등등의 도시들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종의 패러디고 언어 유희인데 10절에 보시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참 이 말이 뼈아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이요, 블레셋.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 가드에 창피하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세상 백성들 앞에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너무 창피하다고. 여기 여러 도시들이 다 나오지만 특별히 11절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지역만 살피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존귀하다, 귀하다, 이런 보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으로 했던 그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층계,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계단 층계 보고도 놀랄 정도로 말이죠. 그런 나라였어. 그렇게 부러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의 그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사빌줌이나 이것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고 복된 존재였어요.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백성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한 민족이 없었는데, 이렇게 귀한 민족이 없었는데 11절에 사빌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여기 뒤에 나오는 벳에셀이 11절 하반절은 벳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집이에요. 도움의 집. 이스라엘이 모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참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집이었는데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면 연약한 자가 됐든 힘든 자가 됐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더 비정하고, 교회에 가니까 더 이기적이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군사요충지였습니다. 군사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라기스라는 이 히브리어 말과 준마라고 하는,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준마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는 라케이스라, 히브리어 자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라케이스. 그러니까 라기스 줌이나 라케이스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말이죠,
세상 나라, 그 당시 때 세상 나라가 힘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냐 하면 그들의 가진 그 말, 병마, 병거,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힘의 근거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준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의 근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소망과, 교회가 자신들의 삶의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돈, 권력,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다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때 왕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 텐데, 제일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표가 되는 그 왕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17장 16절에,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왜 이 미가가 그 당시에 유다 지역의 지역들을 예언을 하면서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얘기했겠냐. 너희들이 이것을 근본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건데, 다 자기의 그 근거, 통장 잔고 의지하고, 죄의 근본이래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교회사를 보면서요, 제일 교회가 순수하고 경건했었던 때는 10대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을 때.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난지 48년 된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한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신자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의 교회시대를 사는 우리나 시험 똑같아요. 영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15절 같은 데 보면은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마레사라는 말은 내가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세상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이스라엘 마지막 지역이 어디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 11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처음에 어느 지역으로 또 시작했나요? 10절에 가드로부터 시작하고 15절에 어디로 끝이나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이 누렸던 영화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어떤 면에서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운명, 남쪽 유다의 전체 운명을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나이 17세 때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으로 등장하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느 출신인 줄 아십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한 내용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다윗이었죠. 근데 다윗의 생애에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사울의 그 핍박을 받아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망간 지점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정말 가드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굴 속으로 처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복과 영광, 교회의 복과 영광,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된 것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흥망성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고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시대의 시대상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신자로서의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부심, 진정한 긍지를 가지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지 않으면 다 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자의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